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 한 주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메시지를 퍼부어 주시는 유 목사님이 어느덧 나이가 들고 또 노쇠하셔서 더 이상 그렇게 말씀 주시지 못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시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어떻게 받을까요? 그날이 있겠죠. 그죠? 언젠가는 올 겁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반드시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 신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메시지 주신다. 그러면 그냥 매주 주시는 말씀과는 다를 겁니다. 물론 매주 주시는 말씀도 그냥 주시는 것 아니지만 마지막 메시지다. 그러면 꼭 전해야 할 말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그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수천 년 전에 연난 일로만 생각지 말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 기도하시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그래서 다 항상 마찬가지지만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제가 말 잘하고 못하고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 기준이 아니라, 그죠? 저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잘 듣는, 잘 캐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은 무슨 얘기부터 합니까? 이 마지막 메시지를 3절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동안 빼앗은 것도 압제한 것도 이런저런 잘못한 것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책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되면 어찌 그리 자꾸 흠이 생기는지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저것 가지게 되고 높은 자리 가면 유혹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높은 자리 안 올라가 봐서 또 많은 것을 안 가져봐서 모르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물러서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물러날 때가 되니 나중에 사람들이 자신 보고 험담할까 싶어서 이런저런 잘못했다고 할까 염려해서 미리 변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지만 왕이 세워지기 전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그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자리이고 사명인데 사무엘은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난 너희들한테 떳떳하다. 왜 떳떳한 줄 아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런 말에 모두 정인으로 서죠. 4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그냥 정직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속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에게 속인 적이 없어.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 근데 거기에 모두가 정인이었다니까요. 그죠? 속이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만을 사무엘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기억합니다. 그죠? 선지자의 역할, 그걸 제대로 했음을 이 4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속이지 아니하였다는 말로. 또한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사사였으니까요. 그죠? 이후에 왕의 역할이기도 하죠. 권력자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압제로 강압으로 여겨질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뿐만 아닌 왕의 사명으로서도 제대로 수행해 갔다 그 얘기죠. 그죠? 압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힘으로 강권으로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왕의 역할을 수행해 갔다. 그리고 3절 보면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값을 치른다. 속량한다. 누구의 역할인지 잘 아시죠? 사무엘 이 말은 그냥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갚도록 하겠다. 그 말도 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속량,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 대제사장 사무엘.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가 할 일 아닌데, 사무엘이 할 역할인데 자기가 대신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림으로, 제사 지내버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르는, 거기에서는 사무엘의 모습이 대제사장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의 이 마지막 메시지,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의 내용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잘 수행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사실 이 역할들을 그리스도 대신해서 그 모든 역할들을 수행한 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모세 시대 때도 모세가 다른 건 다 했는데 제사장은 아론을 세웠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은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역할 다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사가 왕이 없을 시대 때는 왕과 같은 역할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한 제사장입니다. 그죠? 사무엘은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나는 잘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다. 그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래서 나를 보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지 말고 나중에는 진짜 이 사명을 이룰, 이 일을 이룰 진짜 왕,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냐.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사무엘은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얘기 아니냐. 내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걸 너희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일들을 지금까지 수행해 온 거다. 그걸 통해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또 잘했다 못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발견하고 누려가라. 내 없다고 또 잊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무엘은 자신의 지난 행적, 과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주님이 왔다 또 가셨지만, 그래서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지금도 이 땅에는 이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이들이, 그것을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누리고 놓치지 말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사무엘이 첫 번째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9절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도 블레셋과 모압 등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었다. 그 얘기를 9절에 한다니까요. 그죠? 이전 정도가 아니라 17절 보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전 정도가 아닌 여호와 앞에서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다. 그 얘기를 두 번째 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잊을 때가 많고 믿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왕을 세워달라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느냐. 지난주 그 얘기들이 있었죠. 그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이고 왕 좀 보내주세요. 왕 좀 세워주세요. 분명히 영적인 왕, 모든 것을 넘어서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왕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왕 세워달라고 계속 외치는,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왕 보내달라는 그때만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도 그 말씀 잠깐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웠다. 괜히 모세 따라왔다.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할 건데, 고기 먹을 수 있었을 건데, 그 육신적인 얘기를 우리는 계속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평생을 사는 거, 대대로 사는 거,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죠? 아닌데. 광야길을 가면서도 계속 불평, 불만, 불신앙 한다니까요. 그죠? 출애굽 한군도 자신들의 힘이 아니고 광야길을 가는 때도 자신의 힘으로 사실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게 사실 아닌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 만나를 보내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걸 누리면서도 계속 있는다니까요. 사사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지금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좀 좋으면 잊어버리고 좀 괜찮다 싶으면 잊어버리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찾고, 그래서 도와주면 또 있고, 그걸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아닌 사사시대 14명의 사사가 거쳐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반복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중직자 분들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겪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분명히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자꾸 있는다니까요.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조금 문제 생기면 그 문제에 어려움이 확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어쩌면 됩니까? 그러면서 또 찾는다니까요. 그죠? 힘들어하고 또 다른 방법 없나? 그러고, 그죠? 오늘 그래서 17절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자야. 야,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번듯이 계신데, 두 눈 뜨고 딱 계신데, 그 눈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버젓이 죄악을 짓지 않냐.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 업신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15절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얘기가 사무엘이 이 얘기하는 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너희는 분명히 벌 받을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죠? 잊지 말라고. 그래서 16절 보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제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본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유 목사님께서 무응답, 그에 대한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꾸 무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답이 없습니까? 자꾸 왜 문제, 어려움, 사건 일어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큰 것 주시려고. 사실 하나님께서 더 그걸 보면, 우리를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그래서 무응답이 아닌 응답이고, 사실은 무응답 자체도 그게 응답인 거죠. 그죠? 아이고,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되니까. 어린아이가 돈 1억 달라고 하는데 그걸 냅다 줘버리면 그건 사탄이 주는 것이지, 사탄이나 주는 것이지,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하나님이라면 주실 수 없으니까. 그죠? 그 응답인 건데 우리는 떼쓰고 아직도 육신적이고 어린 가운데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가만히 서서입니다. 그죠?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정시와 무시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기다릴 수 있는 그 가진 자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역사 또한 하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 그건 문제, 사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축복이라니까요. 발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요셉이 노예의 시간이 없었다면, 감옥의 그 시간표가 없었다면, 그래서 라헬도 빨리 데려간 거라니까요. 그죠? 부모가 일찍 돌아간다. 사실 좋은 일 아닐 수 있죠. 계속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복음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르다니까요. 그죠?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21년 동안 홀딱 빠질 만큼 도망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드라빔 숨겨가지고. 그죠? 오빠가 찾아가서 막 뒤지는데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런
라헬이 살아있는데 요셉 키운다. 요셉이 그런 라헬 밑에서 자란다. 아무리 다른 형제가 있고 또 배다른 그런 어머니들이 또 다르게 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노예, 감옥 갈 그 일들, 그 흐름 속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그죠? 저는 얼마 전에 참 대단하다 생각되는 게, 유 목사님도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버지 중학교 돌아가셨는데, 천만다행이다. 사실 그게 진짜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말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없는데, 그걸 천만다행이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그죠? 중학교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 계셨으면 그죠? 근데 그게 맞다니까요.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잔소리가 심하시고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판사 되라, 목사 되란 말 전혀 안 하시고 목사 못 된다니까요. 그죠? 살아계셨으면.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 얘기하는 사실 자꾸 인간적인 거, 내 것, 나 중심으로 세상 기준으로 육신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죠? 오늘의 말씀 통해서 사무엘이 이 말이 그 말이 그냥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라. 사실 그럴 수만 있어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합니다. 하나님 그 흐름만 놓치지 않아도 내 동기, 내 생각, 내 유익 거기서만 벗어나도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이게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 말만은 좀 들어라. 하나님 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시는 그 길을 좀 가고 그죠? 쓸데없는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IQ 가지고 머리 굴리지 말고 세상적인 기준 당장에는 눈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거 진짜 그거 아니야. 가짜야. 금방 사라지고 무너질 거야. 잠시일 뿐이야. 결국은 실패하는 거야. 그것 쫓아가지 말고 그죠? 영적인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느냐. 그런 기쁨의 자녀를 실수 좀 한다고 부족한 게 좀 있다고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게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랑하셔서 이 얘기도 하시는 거다.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마음 아프지만 때로는 뒤돌아서는 눈물도 흘리지만 필요하다면 그래서 매를 대는 거 아니냐. 매 안 들고 잘 키우고 잘 따라오고 하면 좋지.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한다면 매를 꼭 들어야 한다면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너희를 결코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워서가 아니고 싫어서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 된 거, 자녀 삼으신 거 얼마나 기뻐한 줄 아냐.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면 예전에 수백 수천 번 버리실 일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니까요.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불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는데 하나님 또 나를 치시는 거 아니야? 버리시는 거 아니야? 내 하나님 자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나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물러나고 대신 왕이 세워질지라도 23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도록 계속 돕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리에서는 물러나고 대신에 왕이 세워지겠죠. 그죠? 이제는 나이도 들고 노쇠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어려운 길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돕겠다. 그 말을 한다니까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니 너희는 24절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경외할 존재이시며 오직 할 분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좋고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많지만 그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부담되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엄청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죠? 돈 1억 10억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박사학위 따라는 얘기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라는 얘기도 아닌데 하나님 자녀로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니까요. 그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또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 관심 없습니다. 또 이거 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요. 다른 우상 쫓아가고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기준 속에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안 되는 것 당연한 거죠. 잘 된다고 또한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고 다윗 왕을 세웠던 대선지자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늙고 노쇠한 사무엘,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수행할 수 없는 때가 왔지만 그 중심은, 그 마음은, 그 기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누리고 그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죠. 그죠? 류 목사님께서 393 기도, 393 그게 다른 게 아니다. 갈보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이다. 그걸 내가 좀 바꿨을 뿐이고 좀 구체화했을 뿐이다. 그 얘기 하십니다. 그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없던 거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속에 있던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사무엘은 이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의 그림자만 누리던 그때에도 일을 했는데 우리는 오실 것이다 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간표를 겪었습니다. 지났다니까요. 그죠? 증거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사무엘의 이때와 다른 거죠. 그죠? 그들은 그림자만 보고도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놓치지 않았는데, 이젠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게 그냥 성경 속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언약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완전히 내 것 되도록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실현될 만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젠 다른 것 할 게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기도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요즘 우리 근사님 계속해서 몸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복음의 사역을 하시죠. 그죠? 이런저런 어려움, 영적 문제 겪고 있는 분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는 별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시간이 행복한 거죠. 그죠? 귀신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 어둠 가득했던 곳에 빛이 비치고 그게 기쁘고 그게 행복이죠. 우리가 꼭 궁궐 같은 집에 살고 맛있는 것만 먹고 잠 잘 자고 그것도 나쁠 거 없지만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재벌이라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 각자 계신 그 현장이, 그 만남이, 그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오직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답까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결론을 가지고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했지만 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수천 년 전의 메시지지만 지금도 사실 현장을 보면,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지금도 보아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들,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니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그것을 가진 체험한 그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유 목사님 그걸 강조하셨죠. 그죠? 나는 여러분 지도자로 쓴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다. 정인입니다. 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정인이어야 합니다. 그죠? 이 정인으로 서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언약의 말씀 가지고 메시지가 있는 자로, 메시지를 가진 자로 현장을 살리고 누리는 그런 정인 되시기를, 그 정인으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닌, 수천 년 전의 사무엘의 말이 아닌,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나의 만남과 사건 일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확실한 언약과 그 믿음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